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이른 아침부터 와서 또 수고하는데요. 찬양하고 나면 우리 좀 힘차게 같이 아멘으로 좀 화답해주면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 짠 것 같잖아요. 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마음, 새 출발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도 한껏 부어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바라고 소망하는 제목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201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 마음속에서 생각났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회복, 그렇구나,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주제로 삼고 또 만들어 나갈까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다른 일로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서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1년 내내 회복 이야기를 하면 10월에도 회복해야 되고 11월에도 회복해야 되고 지난 한 해가 기억하고 또 회복해야 될 이것들은 많지만 회복하면 지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아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 회복이라는 주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맞구나, 회복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럼 좀 더 우리가 좀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이 주제를 우리의 표어로 1년 동안 삼기로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 해를 달려가다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돌아보니까 어느덧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 지점이 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와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친한 게 뭘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가장 하루의 삶 속에, 한 주의 삶 속에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게 뭘까? 여러분, 뭘까요? 가족? 친구? 직장? 이런 게 아니라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타벅스랍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카드와 커피 엄청 친밀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인들 속에서 그 회사들이, 카드 회사와 커피 회사로 대표되는 스타벅스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얼마나 그 사람들 관계를 중요시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관계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이 관계는 우리 서로의 관계, 성도들 서로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영양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 토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진술하는 몇 가지의 그 말씀들 속에서 단어들을 찾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사귀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에서 언약의 개념이 나오고요. 이 사귐과 관계의 개념에서 회복과 구원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함께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함께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신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16년 우리가 놓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요,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 배경 속에서는 야고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2명이나 야고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중심에 있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조금은 이렇게 무시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 가족들 그쪽에서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는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육신의 형입니다. 30년을 같이 지냈던 형이 어느 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야고보의 감격은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리워했던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리운 형, 또 그리운 예수님. 그때마다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울었을까요? 형 이러면서 그 야고보의 삶을 좀 묵상해 보면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저는 낙타무릎을 본 적은 없지만 이만 해가지고 이제 관절이 굵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형이 너무 그립고 그 형에게 미안하고 그 형이 너무 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을 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랬던 그의 모습은 이후에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신을 쓰는데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에 그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로는 힘든 일이 겪게 되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쓰게 되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4장을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내용은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봉독한 6절 이하 말씀 전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닥치고 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힘드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벗하는 것,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조금 힘들다고 편한 삶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과 타협하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습관적인 많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1절에 나오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그 해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쟁이 있고 그리고 격렬한 논쟁이 있는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은 일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이 있던 것 같아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풀어가는 그 줄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고 틀리고 이 문제 이전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분명히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6절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했죠. 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에서 그러나는 굉장히 반가운 그러나가 많습니다. 앞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되는 6절은 앞에 이야기와 대조되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면 무엇과 대조가 될까?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5절과의 대조라는 견해도 있고 4절과의 대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문맥상 5절과의 대조가 더 매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한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음 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질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지 말 것과, 그리고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졸릴 시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7절 말씀의 요약인데요. PPT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그 번역본에 이 7절,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게 해 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습니까? 예, 그렇죠. 복종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조용히 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라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한 6절부터 10절 말씀은 사실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은 겸손이라는 주제, 그리고 10절 말씀도 역시 겸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6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겸손한 자의 중심엔 하나님께 복종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 1절부터 5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럼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얻는 것, 세상이 주는 것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정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 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픔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 때문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진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나누면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직분자가,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한 사람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 분명히 아픔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201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과 버탈까? 야고보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성도들이 힘들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까? 그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겠지만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마 앞으로도 더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겁니다. 치열해지고 빨라지고 자본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삶 그런 사회가 되어갈 때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떠 있죠? 물 위로 떠 있죠.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배는. 그래야 앞으로 가죠. 육지에 있으면 안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깁니다. 물 위에 떠 있다 할지라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 깊숙이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해라.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과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회개, 돌이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 말씀에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은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연약하고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냥 속상하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애통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야. 이게 조금은 이상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하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모습,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라고, 애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척,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함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그 즐거움을 버리라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무뎌진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회개와 애통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정리해 줍니다. 뭐냐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통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게 순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만 뛰면 하나님은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애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도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낚았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깊은 데 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꽉 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일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만선이다 소리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좀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은혜, 나의 죄, 십자가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신적 권위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빈곤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기억나고 부끄럽고 그리고 한없이 울었던 그런 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저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무기력하고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때 조심스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당겨주셨고 그리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봐요. 왜 좀 단번에 변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처럼 왜 우리는 그 변화됨을 경험하지 못할까? 삭개오가 보여줬던 고백처럼 왜 그렇게 우린 온전하게 고백하며 돌아서지 못할까?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런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오늘도 좀 실패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할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뛰어나오실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집 앞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 내 연약함,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겪었던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올 한 해 겪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의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예요. 오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 뛰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한 발을 뛸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딱딱한 내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너무 힘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